오늘도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흩어졌던 우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 모두 성령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를 믿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들어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멈추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까? 네. 그 소망 되신 이름을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내 영혼 주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편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원했던 것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문제와 또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실, 만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정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게을렀으며 주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해 열매가 너무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이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치유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의 학업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낙심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시는 주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인 고영돈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성이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준원 목사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희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움직여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출타 중인 교우들도 어디에 있던지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너무 길어서요. 첫 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17절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유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양희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하지 않는 성격인데 지난번에 설교하러 왔을 때도 왜 이렇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불을 얼마나 걷어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불을 걷어차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 본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때 처음으로 자세히 읽어봤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가족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니까 이 본문은 대충 읽고 넘길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 수많은 건국 신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혹은 쑥과 마늘을 먹었더니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만한 내용들로 전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성령 잉태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딱 태어나는 그 시점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그 터미네이터처럼 환한 빛과 함께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기로 태어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말을 한다던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하고도 어쩌면 최악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일단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 구유가 위생적으로 깨끗했을까요? 그 당시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말 구유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 태어났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신이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낳고 도대체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난 이 사람들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돼? 라고 생각하며 스킵하는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간이 지나온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존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를 이 족보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굉장히 자신 있는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전설과 신화들처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정말 실존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선포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실체가 없는, 우리는 허상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했던 인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신적 존재를 만난 그 증거가 이 족보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신의 강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전설이나 뭐 판타지와 같은 요소와 같은 말로 보이지만, 이 강림은 다른 세상에서 우리 세상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침투,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던 그분께서 우리 곁으로,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찾아오신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그분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움직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족보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전설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닌 진짜 실존했던 그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진짜 실체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야기는 실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커서 취업을 준비할 때 꼭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소서와 이력서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할 때 이런 자소서와 이력서를 늘 쓰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내 단점을 쓰기는 하지만 좀 줄이고 최대한 나의 장점을 부각해서 그렇게 자소서를 작성하잖아요. 단점을 많이 넣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부풀려서 소설처럼 만들지만 그런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자소서를 많이 작성을 하죠. 그럼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학력, 경력, 수상 내용,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이런 게 들어가겠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삭제하는 게 하나의 팁이겠죠.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 족보가 바로 지금의 이력서, 자소서와 같았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이 집안의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족보를 쓸 때 일부러 사람의 이름을 빼거나 사람의 이름을 넣거나 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나랑 친하진 않지만 먼 친척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우린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당신은 나를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살짝 애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족보를 보면, 아니 오늘 우리 성경의 족보만 봐도 한 사람씩의 이름들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 내가 이곳에서 이런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족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이 당시의 법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음에도 당대에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족보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이랑 별로 다르지 않네. 여기도 우리처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놨네. 그래, 이런 다윗 가문이구나.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 족보는 고대의 족보와는 다른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질 만큼, 다시는 이걸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다른 이야기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올렸어야 됐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다윗, 이 유명한 가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태가 쓴 이 족보에는 5명이나 되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대 가부장 이 시대에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명 여자의 이름은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과 문제점을 던져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5명의 여자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이 여성들의 출신과 성분을 들으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이방 여자들이죠. 근데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다말은 먼저 유다였던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다말이 처음에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당시의 법은 큰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큰 형의 자녀로 족보에 올라가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형이 죽고 둘째가 다말과 함께 그렇게 결혼 아니지만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재산들을 내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에게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에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면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 생각에 이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마음에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직업은 매춘부였습니다. 룻은 누구죠?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딱 못 박았던 그 민족의 여자가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아무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녀가 모압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써놨을까요? 마태가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의 불륜을 이 족보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불륜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이 덮고자 했던 그 불의를, 그 불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부러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결혼할 남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아기를 가졌던 여인이었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5명 여성의 이름은 절대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특히 이 가문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가문에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5명 여성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5명의 여성의 이름을 보았을 때 가장 더럽고 추하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엮이는 적 가정의 모습,
올바르지 않은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가진 5명의 여인이 여기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는 왜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차라리 빼는 게 훨씬 더 나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왜 족보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나와 전에 상관없는 본 적 없는 이 가문에 낳고 또 낳고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없는 족보, 읽기 시작하면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족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사랑하신다. 더럽고 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창피한 사건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그런 비밀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적어도 저는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잘 알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해서 뭔가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저의 삶을 잘 알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 특히 말씀을 나누고 내려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준비하고 기도하면 올라왔는데 그 말씀을 잘 나누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큰 자괴감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지난번 설교 때 그랬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머리가 하얘진 채로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주를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루하루를 너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라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 가족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막 자꾸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거나 혹은 일부 묵상을 듣고 연락을 주는 분들을 통해 저를 위로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나는 너무나 부족했는데,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서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셨구나. 그 부족함마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주간 상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은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으셨나요? 오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겠다. 괜찮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나를 찾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시 힘을 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떠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특히 메시아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족보의 처음에 보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게 했던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데 수십 세기, 수천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400년은 암흑기만큼 정말 하나님은 없나?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사람들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 붙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근데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내 딸이 죽어가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나를 너의 기준에 깨어 맞추면 너는 온전한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의심하는 잘못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형을 속여 장자의 권리를 낚아챘죠. 그리고 가족이 분열됩니다.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레아랑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족이 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레아랑 라헬이 아이를 낳는 시합을 하다가 낳을 수 없으니까 시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를 막 낳게 만듭니다. 두 가정이 계속 분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추악하고 미련하고 사기치고 도망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내시며 그 더러운 것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잊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때가 분명히 많겠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 아니 하나님은 있다라고 외치는 우리를 세상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공격합니다. 받아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넣어 하나님을 잊어가도록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생과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물론 그 고생의 시간들이 나를 더 묵상하게 만들고 나와 더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가 아파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 내가 직접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 거짓,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음에 내가 너에게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족보가 바로 그 증거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구원과 쉼을 준 것, 이건 진짜이며 실제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쟁취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해서 마치 구원을 얻어올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불교에서는 108배부터 시작해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번민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로마 카톨릭에선 고해성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 괜찮습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인간이 자력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원이 얻어지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이 땅에 왔다,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바꾸기 위해 왔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와 나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떠한 감동을 줘서 그 순간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지침서도 아닙니다. 이 율법,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또 한 가족이 된 한마음교회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누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 소리내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란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주의 삶에 정말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더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강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 족보를 읽으면 안 읽어 하고 넘기고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족보가 주었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묵상하는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양희성 목사님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네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청소년부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 교회의 목사님으로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요즘같이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시간 잠시 우리 양희성 목사님과 사모님, 최현미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 교회 자유교회와 양희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저 우리 청소년들을,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들을 위하여 자카르타 땅에 또 우리 양희성 목사님과 최현미 사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과 정말 이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정말 좋은 열매들로 맺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역사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양희성 목사님, 최현미 사모님, 정말 이 자카르타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먼 타국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 수고와 그 사랑이 정말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날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잠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정말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또 강하게 되는 힘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한 가족이 새로 오셨고요. 나중에 뵈시면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이영구 집사님이 원래 우리 한마음교회 다니셨었는데 우리 잠깐 사업차 또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신 김에 우리 뒤에 우리 한 가족분이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사업차 이 자카르타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유교회 양혜성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안식월 지금 중에 계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리노베이션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7월 중에는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시고 우리 양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